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생활에 관한 말씀 중에 어제의 말씀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성도 간의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 사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1절부터 7절 나오고, 두 번째로는 율법의 완성 되는 계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적 신앙, 또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관하여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한 군데 한 군데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먼저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신 그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잘난 것이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쓰임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성도들은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성도들은 두 가지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국가 사이에서, 두 가지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당연히 우선하죠.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나라들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불과 몇백 년 전에 1800년대, 1700년대 요 어간에 또 생긴 나라들도 있고, 이 미국도 그렇고 예전에는 없었던 나라들이 생겼지만 이 나라가 또 얼마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중국도 수없이 나라가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무슨 나라예요? 청나라, 이러다가 중국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또 언제 또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그 잠깐 있는 나라들, 북한이 공산주의를 현재 하고 있지만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는 나라들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백 년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들의 역사들, 그러한 그 잠깐 있는 나라 속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우선권을 둬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나라를 포기하라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핍박들이 그러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나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나라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13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한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로만 엠파이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로마 제국은 이미 사라진 상태죠. 벌써 오래전에. 그러나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떤 나라 속에 속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로서의 이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나라를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이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형, 여성형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명사에는 이 남성형, 뭐 여성형 이런 게 없죠. 그러나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중성형 명사가 있는 그런 나라의 그런 말들도 있죠. 오늘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독일어가 그렇습니다. der, des, dem, den 해서 der, das, die 뭐 해서 der 들어가면 남성형, das 들어가면은 중성형, die 하면은 여성형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예전에는 영어도 여성형, 남성형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말들 안에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이 권세라는 말이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이 여성형이라고 하는 건 권세하면 당연히 남자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형인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는 여성형 복수로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국가도 우리가 나라 하면은요. 영어에서 뭐로 받습니까? 쉬로 받죠. 쉬. 도시 이런 거 쉬로 받습니다. 여성형으로 받아요. 이런 것처럼 이 권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어떤 사람, 로만 엠파이어의 그 황제 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위치로서의 이러한 그 포지션이라는 거죠. 포지션.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어떠한 국가를 여성형으로 봤듯이 권세라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이지 하나의 위치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하나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뭐 이러한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포지션, 아내로서의 포지션 이런 것처럼 또 그런 것처럼 이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권세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옛날에 아나키즘이라고 해가지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정부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면 되지. 또 이 세상에 정부 필요 없다. 뭐 하면서요. 그냥 우리 다 똑같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은 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그 권세들,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권세가 과거에는 황제, 왕이요, 그 다음에 신하들, 뭐 이런 순서로 내려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십. 오늘날에는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또 대통령보다 또 왕제도가 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왕은 명실, 이름만 있는 왕, 그냥 상징적인 왕,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제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이라는 거를 허락하셨고, 그거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세는 지금 로마 엠파이어에게 지금 황제가 누구냐, 그 황제를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그 제도를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를 주셨는데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다 우리는 다 똑같아. 여러분 이걸로 나라를 뒤집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이거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다 동무야. 그래 동무 이래놓고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 하는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말해놓고 일당 독재, 공산당이 독재를 해버려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똑같다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개국을 만들었는데 공산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치는 거죠.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리더십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총리, 대통령이라는 자리 또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자리인데 그러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각각 개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3절에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이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려요?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죠. 권세라는 포지션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스리는데 이러한 그 포지션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건가? 이런 권세는 왜 있는가? 이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권세는 기본적으로요. 이 악한 것들, 죄와 악을 제어하고 그것들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이 권세가 하는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선을 독려하고 이 선하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권세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권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고 칼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근본적으로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다스릴까? 또 이 땅에 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도덕적으로 또 이 여러 방면 윤리적으로 이 악한 것들이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악한 것들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 이 다스리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 다스림을 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무시하거나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옳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그 권세자의 어떤 목적 때문에 백성들이 삶이 곤고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런 당이 있다면은 그 당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권세들은 선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악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포지션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잘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게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들이 움직여 나갈 때 그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어떤 그 권세들에 의해서 그랬었으니까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법적으로 보면은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권. 그런 권세자들에 대하여 거절하고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권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소위 탄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때문에 이런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위하여 다스려야지 악을 행하며 그럴 때는 바로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자들은, 권세는 이거는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그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들에게 위임을 해서 다스리도록 위임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왕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다, 모든 왕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또 오랫도록 그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그 권세는, 그 권세자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문을 닫게 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핍박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들이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해야 될 그 위치가,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일이라면 당연히 그 권세들은 무너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현재 있는 많은 권세들, 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그 권세, 호주 또 모든 곳에 있는 그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몰라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든지 또는 그러한 어떠한 그 선한 그 일들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왕과 또 그 신하들과 또 이런 권세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호주의 새로운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섬기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 사람을 봐야 될 것은 그가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교회는 뭐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거는 교회가 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각 나라의 그러한 그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를 보호해 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그러한 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호주와 또 이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또 북한과 이러한 모든 곳에 있는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남용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호주의 총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세상 권세에 대한 이 복종은 정말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관한 거라는 게 뭡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넣어주신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양심이 이 자기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사하며 변명하며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양심은 적어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하나님의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양심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권세의 최종적 권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그 권세들, 하나님의 어떤 그 중요한 포지션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결국 그 권세의 최고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 그 권세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성도들의 삶이 그 권세에 관한 어떠한 그 우리 개념, 이 권세에 대한 이해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구나. 어떤 높고 낮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행하라고 주신 포지션이구나.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포지션이라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지션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은 양심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6절, 7절에 보면은 세금 바치는 문제에서도 이것이 이 세금을 내지 마라, 악한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도 이 받을 만한 그러한 그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권세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에 관한 문제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도대체 뭔가? 율법을 바라보는 눈, 이거죠. 범죄자들이 법을 바라보는 눈과
선한 사람이 법을 바라보는 눈, 이게 다르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법을 바라보는 눈,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바라보는 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이 초막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러한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혀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잡을 목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 율법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죽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율법 다 알죠?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비록 범죄했지만 이 여자가 불쌍하다. 순간에 실수했든지 또는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럼 이 여자를 예수님은 다시 회개시키고 살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 텐데,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엄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이 양심 가운데 그거를 막고 있지만, 그가 일단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 가운데는 또 이 사람이 살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적이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비난해봐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다. 해라. 했더니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 돌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없는 거예요. 증인들도 다 갔어요. 이 여자를 잡아왔던, 현장에서 잡아왔던 그 증인들도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이 죄가 있어도 율법은요,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분명히 이 사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방향을 줍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율법 635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613가지인가요? 635가 아니고, 이 성경에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그거를 10가지로 축약하면은 십계명이죠. 그럼 십계명을 보면서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사랑이라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라. 하나님 사랑. 왜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지? 거짓 증거 부리지 말라고 할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할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런 일을 범했을 때,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그가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할까라고 하는 율법, 그런 율법은 사랑하는 것, 사랑이 율법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쩌고 하면서 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9절에 사랑의 전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바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5번째 계명,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6가지의 이러한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뭐냐?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다른 사람도 뾰루뚱하게 보고 나에 대하여 늘 저주스럽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악하고 뭐 이런 관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도 저주해요. 다른 사람도 미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자기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분노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하여 이 열등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열등감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구나. 그러면요, 물론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약점을 노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열어놓은, 죄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욱 자주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이 열등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면은 내 생활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이 상처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무슨 자랑처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고, 그 상처가 있으니까 더 큰 상처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만족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우리 안에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뭐부터 고쳐져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태도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고쳐져야 되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구나. 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알지도 못했던 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초라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게 영접되지 않는 한 종교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접하게 될 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차선을 변경해서 막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양보해 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가는데 또 양보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이러한 그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 앞에 올 때도요, 고마워서 내가 양보해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경험, 그냥 그것 때문에 머리가 신경 쓰였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 안 하겠죠. 내 마음이 따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도 그런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를 씻어주셔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내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나도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참으로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스럽고, 항상 미워하고, 항상 경쟁하고 있는 나, 항상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이러한 그 죄악들,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주시도록, 그리하여 눈물과 함께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했던 것들 다 씻겨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비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풍성하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을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구하며